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욥기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욥기는요 참 비밀스러운 책이에요. 이 욥기는 언제 쓰여졌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욥이 언제적 사람이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또 누가 썼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비밀스러운 책은 산문, 이 시가서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책은 산문과 운문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 부분은 산문으로, 중간 부분은 운문으로 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욥기서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중간에 나오는 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논증과 논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비슷비슷한 말들이 오고 가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욥기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욥기를 묵상할 때에 좀 쉽지 않은 책 중에 하나가 욥기의 말씀입니다.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욥기 말씀을 설교할 때에 이게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로, 스토리로 되어 있는 1장과 2장의 말씀, 또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주로 설교의 제목으로 삼곤 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 2장을 통하여서 비교적 설명하기도 용이하고 이해하기도 좀 용이한 이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욥기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함께 따라간다면 말씀에 주시는 합당한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욥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마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을 기억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북한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억류되어 있다가 작년 8월쯤에 석방된 목사님이시죠. 한국계 카나다 분입니다. 그분이 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던 그 시간 동안 약 31개월의 시간 동안 그분은 철저하게 혼자서 식사를 하셨다고 해요. 억류되는 그 시간부터 석방되는 그때까지 이분이 기니스를 계산해 보니까 한 2750끼 정도의 그 식사를 혼자서 하셔야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루에 8시간 정도의 강도 높은 노동을 하셨고 또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서 누구와도 대화를 나눌 수 없고 철저하게 혼자만 있는 시간, 그저 이분에게 주어진 것은 성경 한 권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혹시 우리 가운데 2000끼의 식사를 혼자 하실 만한 분이 계십니까? 아마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어떤 것보다 힘들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홀로 드리는 주일 예배였다라고 말합니다. 혼자서 드리는 예배, 약 130번 정도의 그 주일을 보내면서 혼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제일 힘드냐면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예배가 얼마나 그립고 간절한지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혼자 예배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과만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또한 자기에게 친밀함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제 마음이 머물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 시간이 축복이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왜 자기가 잡혀왔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억류가 되었을까? 내가 왜 그 차가운 감옥 속에 2년 반이 넘는 시간을 있어야 했을까?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이분은 약 1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150번 이상 북한을 왕래하셨던 분이에요. 고아원과 양로원 사업을 하시며 매달 약 4만 불의 재정을, 총 5천만 불 이상의 재정을 북한 땅에 쏟아부으며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18년 동안 그 북한 땅을 다니며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왜 잡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위협받으면서 국가 전복 음모죄라는 죄명으로 그분이 종신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분은 한 가지 그 시간들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었고 또 고난의 신비를 알게 되었다, 그것만은 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북한의 그 감옥에 억류되고 또 미전도 종족 그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우리에게 고통이 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 사는 하루하루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알 수 없는 고통,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그 이유를 모르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구하고 또 구하여도 그 마음을 알 수 없어서 그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원망 섞인 질문들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그 이유를 알지 못하여 그 마음의 상처로 남아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교우와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교회로 인하여 받은 상처 때문에 아직도 마음문 열지 못하고 단단하게 굳게 닫아두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저분은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 저분은 저렇게 행동하셔야 했을까?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상처가 될 때에 마음 아프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기도하여도 어떠한 기도의 응답보다는 그저 위로를 구하며 기도하여도 마음에 큰 위로가 임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욥 역시도 이러한 알 수 없는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욥이라는 사람은 어느 시대 사람인지, 또 욥기가 언제 쓰여졌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저 대략 이 욥이라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뿐이에요. 대략 그가 아브라함 시대쯤 살았을까? 그가 족장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야 라고 짐작할 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 욥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욥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오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그는 온전하였다. 두 번째, 정직하였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네 번째, 악에서 떠난 자였다. 다섯 번째, 이 3절 말씀을 보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5절에서는 욥의 그 행위가 항상 그러하였다.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혹시라도 내가 범한 죄가 있을까? 혹시라도 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을까?
하며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인물이 이 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욥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인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욥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본받을 만한 인물이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욥이었다는 것이에요. 과연 이런 사람이 진짜 있었을까? 정말 이런 사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있었을까? 만약에 복을 받는다면 이런 사람이 받아야지 누가 받을까 싶은 사람이 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닥친 어려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어려움이 아니라 재차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오는 어려움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임하였던 첫 번째 고난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모든 자녀들과 그의 모든 종들이 죽거나 빼앗기게 되는 고난이었어요. 그는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 욥에게, 그 완벽해 보였던 욥에게 두 번째 고난이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7절과 8절의 내용인데, 말씀을 보시면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몸이 상하는 고난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 몸에 그 종기로, 악창으로 온몸이 둘러 진을 치게 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공동체에서 떠나 영 밖으로 나가 재 위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온몸을 벅벅 긁고 있지만 조금도 시원함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온몸에 진물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감각할 수 없을 만큼 몸은 형편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친구들이 찾아오죠.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욥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이 변하였는지 그 친구들이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여러분들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도 대번에 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욥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몸이 형편없이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보다 욥을 더 힘들게 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통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이 고통이 원인이 무엇일까?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욥을 더욱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이 욥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욥은 자기의 육신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타나 주셔서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밝히 보여달라고, 나의 무지함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욥에게 있어서 진짜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그저 괴로워하고 있었던 시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항변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어떻게 그 시간들을 극복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지혜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회복시켰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욥기의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닥친 고난이 있다면 그 현재 닥친 고난을 극복하는 힘으로, 앞으로 닥치게 될 그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이겨낼 힘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오늘도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하늘에서 어전회의가 열리는 것이에요. 왕 대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또 하루는 이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이에요. 또 하루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또 하루는 이라는 말은 앞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1장 6절과 13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13절에도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세. 이렇게 하루는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 또 하루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하루는 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 밑에 큰 사건들이 하나씩 등장해요. 하루는 하고 사건이 등장하고 하루는 그리고 사건이 등장하고, 그래서 이 2장에 들어와서 또 하루는 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짐작해 하느냐면, 이제 뭔가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뭔가 큰 사건이 이제 곧 발생하겠구나 하는 사실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또 하루는 이라는 표현 이후에 이제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사건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 천상에서 하나님의 주재하시는 그 회의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피조물,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만드신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의 이 사상 속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대조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적 존재들이 모여 있고 사탄도 영적인 존재로서 그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이 뜻이 무엇입니까? 사탄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탄이 대적자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는데, 이 욥기서에서는 이 사탄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노골적으로 대적할 수가 없고 그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참소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향하여서 참소하는 존재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힘이 능한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그 모든 영적인 존재들조차 하나님의 그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그가 사람보다 능하고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사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것도 그가 영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사단의 핍박을 받고
때론 속임을 당하여 고난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세요.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 앞에 대적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분의 날개로 덮으시고 그분의 그 바위 뒤에 안전하게 숨기시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알 수 없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계시며 그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가끔 재미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곤 해요. 이 재미있다는 것은 제 표현으로 하자면 좀 웃기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등장하는 골리앗에 대한 내용을 볼 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스워요. 이 골리앗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골리앗이 온몸에 무기들을 장착하고 나와서 이제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 떠드는 말이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그럴 수 있죠. 키가 3m 이상이 되는 거인이 온몸에 최신 무기들을 장착하고 나와서 겁을 주고 모욕하고 욕을 하면 여러분 겁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며칠 동안 나와서 떠들고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두려우니까. 그런데 우스운 건 뭐냐면 이 골리앗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어서 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골리앗 한 사람만 들어가도 이스라엘은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골리앗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떠들 뿐이에요. 그 큰 사람이, 그 최신의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것이 신사적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저는 이것이 신사적이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겁쟁이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물론 이 시대에 이 전쟁이 그러하였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막 비방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골리앗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 17장 4절에서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비 거는 자예요. 시비를 거는 자인데 이 시비를 거는 자가 어마어마한 사람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비를 거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면 약이 오를까요? 나보다 약한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우리 여기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서 가장 어린 아이가 나와서 막 욕하고 막 비방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인이 나와가지고 그가 막 욕을 하고 막 참소를 하면서 이 비방을 하고 있는데 그가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그냥 쳐들어오면 될 걸, 그냥 자기가 들어오면 될 걸, 이 골리앗은 한 발짝도 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그는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쳐들어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적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니까 이 골리앗도 한 발짝도 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40일 동안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왜 그렇게 벌벌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벌벌 떨만한 문제가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는 자들을 패할 수도 대적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 하나님이 그 손에 붙들고 계신 자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주권,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찰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저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고난 때도 있었습니다.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변하죠.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달라집니다.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고 믿음이 강할 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는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초반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욥기 1장 1절로 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욥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욥기의 1장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함을 보게 되죠. 그가 온전하고 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이 사실이 욥기서 1장의 욥기의 기자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함을 보게 되죠. 무엇을 뜻합니까? 이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주고 하나님도 알아주는 사람이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묻는다면 그것은 대답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아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코람되어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가가 새삼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졸지 않으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쫑긋 세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임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그 간구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그 보시는 눈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 각 사람들을 면밀히 살피시는데 하나도 오류가 없는 것이에요. 잠언 15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예리하시고 정확하신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악인과 선인이 누구인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의 눈빛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앞에 사단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수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사탄이 여호와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참소함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은 사탄의 첫 번째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 사탄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밝혀주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욥이 보여준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고난이 끝나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이 보여준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이 임하였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이 사단의 참소와 같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또 하고 있는 참소 속에 사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인데 성경에서 욥기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조차도 이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욥의 울타리가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의 고난 속에서 첫 번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울타리, 그의 소유물, 그의 자녀들, 그의 종들을 사단은 참소하며 그 간접적인 울타리를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 간접적인 울타리요, 직접적인 내 몸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내 삶의 환경을 치고 내 삶의 상황을 바꾸고 여건을 바꿔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욥은 이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두 번째 공격 속에 이 욥은 자신의 몸에 직접적인 해가 오기 시작함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이렇게 욥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면 이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보았어요. 그런데 욥은 어떠하였습니까? 욥은 그렇게 떠나지 아니하였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여러분들의 여건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몸으로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셨습니까?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그 몸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엎드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이렇게 사탄이 참소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하시지 않았잖아요. 이 사탄의 말이 무엇이냐면, 이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바뀌면, 내 몸이 상하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이냐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냐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니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꿈꾸며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그 마음의 전부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이런 사탄의 참소에 넘어지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의 참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순순하게 이 욥을 사단의 손에 맡깁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죠. 분명히 욥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도 지금 사탄이 참소하고 있다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셨을 텐데 하나님이 욥을 사단의 손에 맡기세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내가 내 손에 맡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기시는 이유,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의 맥락 가운데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속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더 정확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욥,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욥이 사탄이 바라보고 있는 욥보다 더 정확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정확한 눈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욥을 사탄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을 빼앗길 것 같으면 어떻게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욥을 사탄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그 정확한 눈으로 욥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나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절대로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잠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선하심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시므이가 비방하고 있는 말 속에 다윗이 하였던 고백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욥이 완전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욥에게도 얼마든지 약점이 있었고 성경 가운데 그의 연약함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연약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데 누가 고발합니까? 누가 그 앞에서 참소합니까?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뜻이, 오늘도 변함없는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탄에게 맡겨주실 때, 내어 맡기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 심장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 어려운 시험, 그 환난, 역경 담대하게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그 예배 받기 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였던 것이에요. 얘야, 그 어려움, 그 역경의 순간들 이겨내고 믿음으로 나를 예배하렴.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거야. 내가 지금 그 가능성을 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고난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그 전 앞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회의의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천상의 회의를 통하여 결정되고 있는 이 욥의 고난은 그저 이 천상의 회의의 모습은 욥기에서만 등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 대한 이야기 속에 미가야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합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회의를 보고 이 아합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아합은 길르앗 라못에서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천상에서 일어났던 회의의 결과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혹시 우연이었을까? 어쩌다 생긴 일이었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을까? 도대체 이 일이 닥친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저 우연처럼 일어났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작은 문제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과 섭리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 볼 수 없는 것뿐이에요. 알 수 없는 것뿐입니다.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분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리시면 절대 볼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절대 깨달을 자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분의 그 섭리하심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실만큼은 분명히 붙잡고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언젠간 드러내실 때가 와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게 하실 때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그래 너 참 잘했다 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실 때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제외되지 아니하고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복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알지 못하는 순간에, 깨닫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욥도 알지 못합니다. 욥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욥도 그것을 알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는 고백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말씀 스크린에 없지만 9절 말씀 속에 이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말합니다. 분명히 이 아내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 있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리 떠나 있는 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게 무엇이었다고요? 사단이 참소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다고요? 만약에 이 욥에게 주어진 보상을 거두어 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참소했던 것이 사단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있을 때에 그 아내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사단이 노리는 것, 사단이 요구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욥의 아내에게 있어서는 보상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것 같아요. 오직 이 아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 자기의 유익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절박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 삶의 어려운 역경이 그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 그 뜻을 바라보는 마음, 그것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이에요. 욥은 그 아내를 향하여 어리석은 말이라고 잘라냅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말이다 라고 잘라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아내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고 참소하는 말 가운데, 나에게 상처 주는 말 가운데, 나를 무너뜨리는 말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를 시험 들게 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끝까지 그 말에 청종하여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은 잘라내는 것입니다. 걷어내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 말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끊어내는 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지금 욥은 어리석은 말이라고 말하며 그 아내의 말을 자기의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않는 것이에요.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욥은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다 알 수 없지만 그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즉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가장 큰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그에게 평강을 주시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여전히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나 원통함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 욥의 마지막 말 가운데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가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으로는 그 낙심하는 마음으로, 절망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자기의 입술에 자물쇠를 채우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두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크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욥기의 주제가 아니에요. 욥기 마지막 42장 끝을 보면 욥은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2배의 이 자녀들과 2배의 재물들을 얻게 돼요. 그러나 그 고난을 인내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 욥기의 주제가 아니라 욥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욥기의 주제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섭리하심 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예배의 자리에 세우라고 하는 것이 욥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를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있을 고통의 시간 속에 힘들어 계신다면 주님의 이 위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힘을 가지고 끝까지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에게 내어 맡기실 때에 우리를 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끝까지 내 입술로 주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입술로 그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